올해 우리의 표어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자입니다.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꼭 말씀 나눔 카드를 잘 활용하셔서 온 가족들이 주중에 행함을 또 서로 확인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래서 진정 행함이 있는 우리 진짜 믿음의 삶을 올 한 해 잘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으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읽은 6절의 초류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소위 쉐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들으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우리 말은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동사부터 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향하여 특별히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부모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들아 이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최고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자식을 위한 최선의 최고의 것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성도된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만일 제가 이제 인생을 살다가 부모로서 살다 보니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마치 자식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 부모된 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습니까? 마치 인생을 사는 것이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자식들 아닙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부모들은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최선의 최고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모두가 다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데, 네? 다른 수식어 다 빼고 내 자식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냔 말이에요. 내 자식이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그만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만 할 수 있다면, 될 수만 있다면 어디를 내어놓아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한다고 한들 가장 안정되게 행복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하고 죄악에 관영했어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모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 내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중학교 아들 녀석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는 안 하고 큐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평을 합니다. 예?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숙제 내는 것이라고 큐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미의 마음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러면서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한 분의 집사님은 자신의 지난날 삶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최고의 실수의 말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딸을 명문대학으로 보낸 어머니인데 집사님이 자기가 했던 말 때문에 평생을 눈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얘야, 지금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나서 나와 함께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예, 그 딸 명문대학 들어갔답니다. 근데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 딸의 마음속에 그래, 인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야 라는 세계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가슴에 못이 되고 눈물을,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내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모든 부모들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며 내가 행하여야 될 최고의 삶의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계대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나눔 카드를 만든 거예요. 말씀 나눔 카드. 제가 보니까 믿음의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영적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중직자들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은 꽤 있어요. 근데 가정예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모임이긴 한데 대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대화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의 가정의 자녀, 장로의 가정의 자녀, 권사의 가정의 자녀,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자랐는데 머리가 커서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만일 가정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되어 영적인 대화조차 나눌 수 없는 가정이라면 그런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좋은
좀 자연스럽게 대화로 시작해서 영적인 나눔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이걸 만들어 드린단 말입니다. 첫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온 교회 모든 교회 부서까지 다 같은 본문에 같은 주제의 설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처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이거 사용하는 것조차도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재미난 게임도, 고사성어도, 재미난 질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꼭 가정 예배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영적인 사귐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집안에 있든지 집 밖에 있든지 잘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장소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차 안에서도 좋아요. 자녀들과 함께 놀이를 하면서도 괜찮다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 위해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영적인 대화로 이어지도록 도구를 사용하시고요. 어떤 때는 식탁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잠자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대화를 나눌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가족들이 그리고 부모 자녀 간에 영적 대화가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이루어지다 보면 그 깊은 내면의 영적인 문제도 부모하고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가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게 하는 이 일은 눈에 보이는 교육관을 건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 모두 올해는 꼭 내 자녀들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물려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그 일에 성공적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보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명령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너는 이스라엘이죠. 언약 백성들, 우리들,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적절하고 필요한 절실한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부모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명령하시는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본문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각 단어마다 앞에 콜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전미사로는 카라고 하는 너는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모든 마음을 다하라. 너는 모든 뜻을 다하라. 여기 뜻이라는 단어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단어. 너는 모든,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어떻든 너는 모든 영혼을 다하고 모든 힘을 다하라. 한자어로 표현하면 전심을 다하고 전영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으려면 부모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전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죠. 말씀이 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늘 머물러 있도록 해야, 그래야 내 자녀들에게도 말씀이 흘러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고 배우는 그 열심 가지고 내 심령 속에 언제나 말씀이 살아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바로 알아서 내 자녀들에게 전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는 부모가 되어 이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어느 정도로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있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 시간과 공간과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래요. 왜요? 그래야만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야만 믿음의 유산이 그들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세대를 알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에게 영적인 더러움과 어두움에 갇혀 살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 가르치라고 하는 단어가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지식을 가르치는 단어 라마드와는 좀 다른 단어예요. 여기 가르치라고 하는 단어는, 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슴에 새기도록 하라 그런 뜻입니다. 반복해서 가르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과 상관없이 계속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새겨지죠. 그렇게 새겨지도록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8절 9절을 보아도 8절 9절은 말씀의 삶을 살면서 가르치라. 우리 8절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손목에 말씀을 매어 놓으래요. 미간에, 이마에 붙이래요. 그리고 집 바깥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해 놓으래요. 말씀을. 무슨 말이에요? 살면서 손목에 있는 말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네? 문에 붙여놓은 말씀을 보고 드나들면서 그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는 건 뭐죠? 내가 볼 수 없는데. 내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문 바깥문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보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다른 제3자들이 우리 내 이마에 붙인 말씀 보고 문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그리고 이 가정은 이런 말씀의 삶을 사는 자들이야 를 보여주라고. 그러니까 둘 다 방향성은 두 가지지만 내용은 말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내가 부모로서 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고 인식한다면, 그 일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쉐마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기회 있을 때마다 가르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부터 하세요.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흡입력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나요? 아니죠. 세상의 것들도, 더럽고 죄악된 것들도 접촉되는 순간, 노출되는 순간 다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가치가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더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대로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흡입력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든다니까요. 어디에 더 많이 노출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제 손주 녀석 지성이가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첫 언어가 뭔지 아세요? 이것 봐봐, 이것 봐봐. 부모들이, 저도 저희 집사람도 아마 지성에게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 봐봐 그 소리를 많이 했나 봐요. 오늘 갑자기 다른 말은 못하는데 이것 봐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놀라운 흡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노출되는 대로 다 받아들여요. 성공적인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 한 부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콥틱 기독교인들. 이집트는 90% 이상이 이슬람을 숨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콥틱 기독교인들이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 수천 년 이상을 신앙을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콥틱 기독교인들은요,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유아 세례를 줘요. 두 번째, 그 아이들의 이름을 성경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도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하면 이슬람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름만 들으면 아, 이 아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구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이름을 기독교 이름으로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 이집트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온갖 핍박을 감수해야 하고 온갖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세 번째는 아이들의 오른쪽 손목 안에 문신을 하나 새겨놓습니다. 사진을 보실 거예요. 십자가 문신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그 몸에 심어놓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지워지지 않는 흔적 때문에 평생을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출세하지 못하고 부자로 살 수 없지만 그 사회 속에서 결국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핍박받으며 소외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그 몸에 새겨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와 선교에 있어서 두 가지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평 선교고 또 하나는 수직 선교예요. 수평 선교는 우리가 잘 아는 타문화권 선교예요. 중국으로, 일본으로, 코트디부아르로, 태국으로 가서 선교하는 수평 선교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교는 수직 선교인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전수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직 선교가 되지 않으면 수평 선교는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슬람이 수직 선교에 성공함으로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켜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정책적으로 자녀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자녀 중에, 가족 중에 누구라도 개종을 하면 죽여버려요. 법에 개종을 하는 순간 모든 국가 법에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그를 때려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고 때린 사람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이 그것 때문에 몸살하고 있잖아요. 3D 업종에 이슬람권에 많은 사람, 중동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그들의 힘이 세져요. 왜요? 그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이 이 자꾸 이슬람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럽의 골머리가 지금 그거예요. 수직 선교에 실패했던 성경의 사례를 하나 소개합니다. 사사기 18장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죠?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섬기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민족의 지도자, 믿음의 영웅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자기 백성들을 복되게 만들어낸 주인공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손자가 지금 우상숭배자가 되어 율법을 짓밟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받아서 복되게 했던 그 율법을 짓밟고 있고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에요. 3대밖에 안 됐어요. 3대가 지나면서 믿음의 계대가 끊어졌어요. 이것보다 더 실감나는 사례가 하나 또 있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김일성 일가. 북한에 있는 김일성 이제는 없죠. 북한의 김일성의 외할아버지가 강돈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유명한 교육가였어요. 그리고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이 강돈욱 장로님이 딸을 낳았는데 딸 이름을 반석이라 짓습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근데 이 반석이가 교회 다니는 청년 김형직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김일성이고 북한에 있고 김일성이고. 여러분, 김일성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구척, 우람한 장신에 스탈린도 인정할 만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마땅히 그에게 물려줬어야 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게 되자 그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 이 민족의 천인공노할 반역자가 되었잖아요. 6.25 사변을 일으켜서 민족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제까지도 이 상가족의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 북한의 우리의 형제들은 굶주림과 독재, 감옥 같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은을 이어오면서 만들어낸 핵폭탄 때문에 전 지구촌이 소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계대가 하나 제대로 이어지지 않아서 벌어진 사단이 희대의 독재자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미래학자이면서 목사님인 최현식 박사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흉년의 때이다. 애굽에 있었던 대7년 풍년에 이어왔던 7년의 흉년과 같은 흉년의 때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하나는 수적인 흉년이고 또 하나는 질적인 흉년이라는 거예요. 199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는 계속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렇죠. 수적인 흉년이. 뿐만 아닙니다. 질적인 흉년의 시기라는 겁니다. 뭐예요? 쭉정이. 아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쭉정이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열매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목사의 자녀인데, 장로권사 집사의 자녀인데,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커서는 하나님 없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릴 때 그 심령 속에 말씀 없이 자라고 나면, 어릴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고 나면, 그래서 머리가 커지고 굳어져 버리면 그때 돌이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좋은 사례도 얼마든지 있죠.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 낸시 링컨은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유언이 그래요. 얘야, 우리 집은 돈은 없다. 땅도 없다. 내가 너에게 물려줄 건 성경 하나밖에 없다. 너는 땅의 사람이 되기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거라. 그게 유언이에요. 여러분, 링컨은 그 성경 하나 책 받아들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랐어요.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이룬 역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역사인지 우리 다 알잖아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잖아요. 흑인을 해방시키는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최고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자.
뜨겁게 사랑하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시시하게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시시하게 사랑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뜨겁게 사랑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두 번째는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래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듣고 암송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겨놓으래요. 왜요?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거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 줄 수 있잖아요. 내 마음,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 세 번째는 8절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손목에 말씀을 매서라도 그 문자 그대로 실천해서 우리 집 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붙여 놓더라도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내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살아내므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본을 보임과 함께 부지런히 가르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말씀과 성경에 노출되어 졌는가에 비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것입니다. 두 가문을 비교한 보고서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뉴욕시에 있는 교육위원회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 5대에 걸친 가문과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나눈 카드에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가문의 5대 자손들을 비교한 교육위원회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계대를 성공적으로 이루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목사님의 가문엔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100명의 변호사, 아울러 법률학교 학장, 30명의 판사, 66명의 의사, 목사 100명, 1명은 미국 대통령, 3명의 국회의원, 그리고 80명의 공직자를 배출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던 그리고 여전히 믿음 없는 가문으로 5대에 걸친 마커스 슐츠 가문의 내용입니다. 96명은 교도소에 수감,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빈민 286명, 평생 막노동으로 연명한 사람이 460명. 그래서 이 가문이 뉴욕시에 끼친 재정적 손실이 1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00억 원이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가문을 세워가실 겁니까? 말씀 나눈 카드 가지시고, 아니 이거 아니더라도 꼭 자녀들과 함께 영적 나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다른 거 다 못 준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만은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에게요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성공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가문을 세워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